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드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기 기록된 대로 제인 애덤스라는 분입니다. 1860년에 태어나서 76살인 1935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인. 이 제인 애덤스는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부유해서 어려서부터 어려움 없이 자랐던 여인이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의사가 되어 이러한저러한 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인생을 살리라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의 꿈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의과대학에 당당히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에게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척추에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려서 홀로서 설 수 없는, 서서 병든 자를 수술하거나 치료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20년의 삶을 의사가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도우리라 라는 꿈으로 시작했는데 정작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 문턱에서 스스로 설 수 없는 병에 걸리고 말았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리에 빠지고 말았고 하루하루를 실망 가운데 낙심하며 살고 말았습니다. 의사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시리에만 빠져 있지 말고 한번 이번 기회에 이런저런 나라도 돌아보고 여행을 하면서 휴양을 해 뭔가 마음의 용기를 얻는 게 어떠냐라는 권고가 있었고 그 권고를 받아들여 생애 처음으로 영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수도가 어디죠? 네, 런던입니다. 그죠? 런던을 이것저것 돌아보던 중 가장 런던 시내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빈민들이 모여있는 곳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인 애덤스는 그곳에서 너무너무 가난한 아이들을 큰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소명, 즉 사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우칩니다. 여기 써진 대로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바로 저것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 내가 척추에 병이 걸리고 말았는지, 왜 내가 런던까지 휴양차 여행을 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섰는지 바로 저 일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자신이 지금부터 살아갈 약 55년간 살아갈 사명과 비전을 깨우쳤다는 말입니다. 그는 곧바로 다시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자기의 모든 가진 것들을 바탕으로 시카고의 빈민굴에, 즉 시카고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집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집들을 타가소, 즉 어린아이를 돌보는 타가소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가출 소년 소녀들, 집을 나와서 어디 갈지 몰라 방황하는 자들을 위한 숙소도 만들었고 그는 그곳에서 글을 모르는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지의 집인 헐하우스라고 하는 어렵고 공고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가르침과 용기를 주는 헐하우스의 시작이었고 제인은 약 55년간 7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척추병으로 인해서 수없이 고통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주자주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섬기라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사는 이유도 어렵고 힘든 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1931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어요. 노벨상을 받았고 그로부터 4년 후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아 하나님께로부터는 놀라운 면류관도 쓰임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12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곳에 보내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죄인 애덤스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때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또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자로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압제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누가 내려가는 겁니까? 내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건너뛰어서 그곳으로 뭐 하려고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누구의 꿈이십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모세가 함께할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살이었습니다. 몇 살이요? 80살. 자, 80살 되신 분. 여기 80살 되신 분. 아무도 없으시구만. 우린 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보다 나이가 조금은 어린 것 같습니다. 자, 80살에 하나님께 사명으로의 동참을 부여받은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물론입니다. 거부했죠. 싫었습니다. 40년 전에 나이 40살 때, 88할 때는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러나 그의 나이 지금 80살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쓰지 않으셨을까? 근데 이제 파파 할아버지가 된 80살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바로 이렇게 말하지요.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난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난 못합니다. 내 나이가 몇입니까? 젊을 때 쓰시지요, 차라리요. 하면서 거절했죠. 4장까지 보면은 몇 번에 걸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특히 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졌습니다. 볼까요? 4장 13절. 시작.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즉 나는 그와는 상관없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이 귀한 일에 쓰시기로 작정하셨기에 끝내 그를 설득시키시고 밀어붙이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셨고, 그 후 모세는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두려움과 서운함을 다 이겨내고 40년간, 몇 살까지요? 120살까지 그 사명을 멋지게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함께한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부름받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같이 하자 하실 때 거절하며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을 맡기는 그에게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기 써진 대로. 자,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사명과 함께 꼭 주시는 것이 있다. 오늘 그 얘기 할 겁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라고 사명과 함께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 4개를 소개할 겁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뭘 먼저 주셨을까요? 물론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할 일이 뭐다고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 일이다. 이것이 이제부터 모세의 뭐이고 사명이네. 모세가 가져야 될 꿈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백성을 축복된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게 그의 사명과 동시에 꿈이었다는 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꿈은 본래 모세의 꿈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었죠. 내가 내려가서 저 귀한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뭐 하리라? 인도하여 가리라. 누구의 소망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을 지금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주셨죠. 더불어 뭐 하자고? 네가 나와 같이 똑같은 뭘 꾸고? 꿈을 꾸고 똑같은 뭘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자 라는 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민족 속에서든 우리에게 뭔가 비전을 주실 때, 반드시 사명을 주실 때 꿈도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 꿈은 누가 가지신 꿈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꿈을 우리한테 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 사명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르시기를 써졌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까지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사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 아브라함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죠. 뭐를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말입니다. 근데 그 꿈을 지금 누구한테 같이 주시는 겁니까? 아브라함한테 주는 겁니다. 그 꿈을 같이 뭐하자? 꾸자는 말입니다. 그 꿈을 같이 이루자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은 누구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같이 주신다라는 것.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사람이죠. 전도자입니다.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이다? 그릇이다. 물론입니다. 수많은 자들에게 누구를 전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그릇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은 바울의 꿈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입니까? 물론이죠. 하나님이 원했던 거죠. 근데 지금 바울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내 꿈을 너에게 같이 주니 그 꿈을 같이 꾸며 이루자 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수많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꿈도 더불어 주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함께 꿈을 주셨다 했으니 주님, 제가 받은 이 사명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꿈은 과연 무엇인가요?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유초등부 교사로 혹은 찬양대원으로 혹은 어느 회사의 어떤 일로 새로운 일들을 맡게 되었는데 주님이 꿈꾸고 계신 그 꿈을 저도 같이 꾸게 하소서 라고 구하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꿈을 공유하게 하시고 그 꿈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애덤스처럼 하늘나라에서 더 귀한 면류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씌우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뭡니까?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요.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뭐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 우리 속에 있는 꿈이 누구한테 있던 꿈이셨다고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니 내년 한 해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꿈을 멋지게 성취해 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또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축복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또 뭘 주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둘째는 말입니다. 모세가 핑계하죠.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말 잘하는 자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출애굽기 4장 14절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야.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둘째로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같이 일할 협력자, 동역자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독단적인 분이 아닙니다. 항상 성부, 성자, 성령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도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실 때도 인류를 구원시키시는 성취 과정에서도 항상 무슨 일이든지 동역하십니다. 독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협력자를 주십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요? 인간은 지가 혼자 하면 뭐가 되니까? 교만해지거든요. 인간은 혼자 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넘어지거든요. 교만해서 넘어지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고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동역자를 준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렇죠? 그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장이 16장입니다. 바울은 그 16장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무진장 헌신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한 이 멋진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면서 일일이
그 협력자들의 이름을 소개하죠. 베베 집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 에베데노,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고 등등등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만 해서도 36명입니다. 물론 거기에 등장하지 않은 사람은 더 많죠.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첫째, 자신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둘째, 그 사명을 감당할 뭘 주신다고요? 협력자도 주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부족한 사역자일수록 더욱더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지난 20년간 본향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력해왔고 헌신해왔는데 곰곰이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를 위해서 귀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본향에 보내셨습니다. 어저께도 이 말씀 마지막으로 쭉 타이핑하면서 야, 이 사람 저 사람 얼굴을 떠올라 보니까 얼마나 생생한지.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어디 나가면 제가 찍사였습니다. 찍사가 뭔지 아십니까? 사진 찍는 사람. 네, 찍사. 아, 잘 모르시는구나. 아, 찍사, 사진 찍는 사람. 그때마다 제가 한 요만한 가방 여기다 들쳐매고 댕긴 거 혹시 오래된 성도들은 뭐 석환 집사님이나 뭐 주연 성도님이나 다 기억하실 텐데, 그 문현록 집사님도 기억난다고 거기 이만한 가방. 거기 가방 안에 뭐가 들은지 아십니까? 카메라 들었습니다. 캐논 번호가 뭐더라? 장인어른이 결혼하니까 저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찍으라고 주셔서 1970 몇 년도인가 80 몇 년도에 나온 삐까빈짝한, 그때는 삐까번짝했는데 지금은 완전 어저께 말씀 준비하다 말고 갑자기 그 카메라 가방이 보여서 2층에 저 책방에 서재에 있는 말 꺼내봐. 그랬더니 오래된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카메라 가방 속에 저 까마득히 잊어버리던 사람 보니까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협력자들이 있었구나. 이 협력자들 중에는 이미 교회를 떠나서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헌신하는 분도 있고, 이 가운데는 지금까지도 본향교회에 남아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협력하는 협력자가 있구나. 이 협력자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우리 보교회가 이만큼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명자일수록 귀중한 협력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것의 증인이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니 부디 새해 사명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맡으실 때 이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꿈을 알게 하소서. 꿈도 주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둘째, 뭘 보내주소서? 협력자, 동역자를 붙여주소서. 말씀에 혼자 해대면은 교만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하는데 혼자 할 수 없사오니, 아니 혼자 하는 게 편한 건 사실이지만 혼자 하면 반드시 주 영광을 가릴 것 같으니 저에게 동역자, 협력자를 만나게 하소서. 혹시 내가 사명자로 부름받지 않았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내가 일하는 직장에 새로운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동역자로 제가 쓰임받게 하소서. 귀중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함께 수고할 때 상을 얻는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뭐 하겠거니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뭐 할 수 있나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 계신 아직 미혼인 젊은 여러분, 혼자 잘난 체하고 인생 살아봤자 결국은 기가 막힌 일밖에 안 남습니다. 이 대목에서 뭘 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세워야 될 협력자를 저에게 주셔서 나의 낭군을, 나의 색시를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협력하여 살게 하소서. 꼭 구하셔서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명을 줄 때 첫째는 뭘 주신다고요? 그분의 꿈. 잊어버리셨습니까? 두 번째는 뭘 주신다고요? 협력자를 주시니까 협력자를 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또 뭘 주실까요? 물론입니다.
모세는 몇 번 거절했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과 3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모세가 뭘 들고 있었죠? 40년간 머친이라고 양친이라고 지팡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예,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명령했죠. 그것을 땅에 던지라. 던졌지요.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던진 지팡이가 뭐가 됐지요? 뱀이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아마 애굽 이쪽에는 코브라가 많으니까 코브라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하나님이 다시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했죠? 뱀을 잡아라.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중간을 잡아야 됩니까?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자, 뱀을 잡을 때는 손으로 머리를 잡냐, 허리를 잡냐, 꼬리를 잡냐 그 말입니다. 당연히 허리나 꼬리를 잡으면은 물려 죽습니다. 물려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난해서 뱀은 뭘 잡아야 돼요? 머리통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예, 혹시 어디 뱀 잡을 일 있을 때 꼬리 잡으면은 날 잡소라는 뜻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머리통을 잡아야지, 그죠? 뱀 머리통 잡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동네 성들하고 들판 넷갈 나갔는데 성들이 막 거웠더니 뱀을 잡은 거예요. 성찬아 잡아! 잡아! 머리통을 잡았죠. 이거 어떻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데? 잡은 다음. 하여튼 가을이었던 것 같아갖고 그 가을에 옛날에는 탈곡하고 난 볕단들을 이렇게 탈곡하고 난 볕단이라고 그러죠? 볕단을 쭉 쌓아놓고 탈곡 다 한 다음에 그것을 좀 이렇게 조금씩 좀 불태우는 고기다가 해갖고 구워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뱀을 한 마리, 그래서 이렇게 힘이 센가. 형들이 쪼개주니까 한쪽을 지경지고 씹어 먹은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먹은 것은 군대 가서 또 고참들이 또 잡아가지고, 그때는 하여튼 머리통 안 잡았습니다. 어릴 때만 한번 잡아봤지. 머리통 잡아야 된다니까. 모세가 뱀을 던지니까 이상하다, 그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놈이 비암이 됐대요.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기를 이제는 비암을 잡아라. 어딜 잡았다고요? 당연히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잡으라 그랬대요? 이분들이 도대체 성경을 읽는 건지 안 읽는 건지, 하나님이 모세한테 뱀의 어딜 잡으라 그랬게요? 여러분, 저 새해에는 성경을 읽는 해로 좀 우리 합시다. 오지게 성경도 안 읽어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귀중한 장면도 잊어버리시고 꼬리를 잡으라 했지. 꼬리를 이해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꼬리를 잡으라 했죠. 근데 모세는 순종했습니까? 머리통을 잡았습니까? 순종해서 꼬리를 잡았죠. 그랬더니 뭐가 됐죠?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죠. 즉 지팡이가 뱀이 됐다 다시 지팡이가 됐는데, 출애굽기 4장 17절에 모세야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능력을 주십니다. 지팡이요. 지팡이 말입니다.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모세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는 것처럼 모세 그의 지팡이를 통하여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물들게 하시기도 하셨고, 홍해를 갈라지게도 하셨고, 그 지팡이로 명하여 물이 나오게도 하셨고, 수많은 일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반드시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벽에 부딪히면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깨우치신 그 꿈, 주의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동력자도 주셔서 같이 힘합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벽이 웬일입니까? 이제 저에게 뭘 주셔서? 능력을 주사
이것을 감당케 하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새해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맡기신 사명을 그때그때마다 훌륭하게 감당해내리라 믿습니다. 리빙스턴, 슈바이처와 함께 아프리카 선교에 유명한 획을 그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16년 동안 선교하고 있었는데 마땅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16년씩이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16년이 된 어느 날 아프리카 선교 중 가장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호전적이고 사나운 원진문들이 있는 곳에 자신도 모르게 가게 된 겁니다. 직감적으로 밤이 되었을 때 오늘 밤 여기서 빠져나가 도망치지 않으면 내일 내 생명은 끝난다 라는 마음이 16년간의 노하우를 통해서 확 밀려왔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갈 때 성령께 자꾸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다? 큰 환난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웠잖아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뭐도 가겠다라고 했지. 리빙스턴도 16년 만에 아프리카 선교 사역 속에서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내일 내가 뭐 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가끔씩. 그죠. 예. 저도 작년 이맘때 내가 이제 1, 2년 내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천영은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둘은 잘 알아, 그죠? 하여튼 죽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 드는 거예요, 그죠? 리빙스턴도 그랬습니다. 내일은 내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 만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딱 드니까 무조건 오늘 밤에 뭐 해야 되겠다? 도망쳐야 되겠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내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몇 년이나 아프리카 선교 활동을 했으니까 10년, 명색이 10년이나 했으니까 뭘 하고 도망가더라도 16년이나 선교를 했으니까 뭘 하고 도망가야 되겠어요. 명색이 선교사니까 도망갈 길을 열어주셔서 하고 뭘 하고 더 해야 돼? 기도라고. 이분들이 도대체 그래도 명색이 선교사인데 기도네. 그래서 도망갈 길을 뭐 해주셔서 열어주셔서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할수록 도망갈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라. 직감적으로 뭐 해야 되는데? 내일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이게 체면이 선교사니까 하나님한테 얼굴이 부끄러워서 도망갈 길을 열어주세요 하는데 기도할수록 마음은 도망가면 안 될 것 같은 거라. 그죠? 요게 고마워합니다. 이게 힘들어요. 내 마음은 뭐 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기도할수록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라.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몇 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도할수록 답답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는 다른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결국 리빙스턴은 안 되겠다 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날 밤 일기를 적습니다. 그 일기가 지금까지 남아져 있죠. 소개합니다. 1856년 1월 14일 지금 내 마음은 너무나 혼란스럽다. 나는 지금까지 이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저 사람들에 대해서 가졌던 모든 계획과 소원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 두려움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려 본다. 그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 그분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땅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다. 여기 써졌습니다. 가장 완전하고도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분이 나를 이곳에 보냈었을 때에는 분명히 그분의 소망이 있다. 그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역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소망. 아무 목적도 없이 날 이곳에 보냈었을 리가 없다. 그렇다.
아무도 모르게 오늘 밤 이곳을 빠져나가 목숨을 건지려던 나의 계획을 지금 당장에 포기한다. 나와 같은 상황에 빠진 사람이라면 무조건 도망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가? 진실로 나는 오늘 밤 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며 도망하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절대로 비겁하게 도망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이것이 마지막 나의 이 세상에서의 밤이 될지라도 나는 지금 평안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드디어 해가 밝았지요. 리빙스턴은 그들 앞에 끌려나갔습니다. 뭘 했을까요? 자신에게 주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16년간 배운 아프리카어로 담대히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까지 복음을 안 받으렸던 그들이 그날 리빙스턴이 전한 예수님을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부터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드디어 변화시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역자에게 무기를 주십니다. 리빙스턴에게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방금 신학교에서 졸업한 젊은 목사님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큰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1000여 명쯤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을 환영하는 만찬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부인이 젊은 목사님 옆으로 왔습니다. 목사님, 신학교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서요? 경험도 없으신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1000명의 성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 참 힘드실 것 같네요. 그러자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부인,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은 1000명의 성도를 기쁘게 하여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단 한 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것에 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주님을 향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분명 저에게 여러분들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과 함께 당신의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명과 함께 협력자도 주십니다. 사명과 함께 지팡이도 주십니다. 부디 그것들을 구하셔서 담대히 그 사명 감당하여 면류관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본문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명기 4장에서 모세는 40년간의 모든 사명을 120살이 되어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셨던 것 같이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들과 함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뭐 했다?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모세의 손을 40년간 꽉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손도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955년, 지금부터 63년 전인가요? 어느 가을 미국의 오레곤주 유게네라는 마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며칠 전부터 유게네의 모든 게시판과 신문들에 계속해서 광고가 났습니다. 올 가을에 며칠 날 마을회관에서 영화 상영이 있겠습니다. 뭐 촌이니까 영화를 보여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드디어 영화가 상영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고 한 가난한 농부 부부도 그 영화를 보기 위해 마을회관에 모였습니다. 그날의 영화는 1950년
한국에서 일어난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내용은 전쟁 중에 생긴 고아 이야기.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100만 명, 200만 명이 죽었다. 그들이 자녀를 남겨두고 죽어 고아가 생겼다. 더구나 그 땅에는 우리 미국의 병사들과 한국의 여인들 사이에 태어난 혼혈 고아들도 많다. 그러한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손길과 사명자를 찾는다 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끝이 났습니다. 한 농부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가난한 농부일 뿐이에요. 우리 같은 농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힘 있는 자들이 저 불쌍한 애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몇 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부부에게 날이 갈수록 영화의 장면들이, 영화 속에 등장한 고아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부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할수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들려졌습니다. 누구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저들을 데려다가 큰 인물로 만들라라는 꿈.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가진 밭의 절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대요. 1955년입니다. 8명의 고아를 만났습니다. 허가를 얻어 그 8명을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에게 밥을 주고 공부를 시키고 이 소식이 오레겐주뿐만 아니라 온 미국에 알려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내주신 겁니까? 이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신 건지 안 들으신 건지. 사명을 감당하면 첫 번째 누구의 꿈을 주시고, 둘째는 뭘 주신다고요? 협력자를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협력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싶습니다. 협력자들이 막. 이제 농부는 남은 밭도 다 팔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죠.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의 많은 손길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16,000명의 한국 전쟁 고아를, 몇 명이요? 16,000명의 한국 전쟁 고아를 미국과 세계 나라로 소개하여 가정으로 맺어서 그들의 인생을 열게 한 홀트 복지회 설립자인 해리 홀트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홀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명과 함께 그들에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꿈, 둘째는 그 일을 감당할 함께할 협력자, 셋째는 그것을 감당할 지팡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의 붙드시는 손길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음껏 느끼시면서 새해에도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멋지게 이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 돌리고 면류관 쓰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가지신 꿈을 주시나이까? 그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혼자가 아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늘의 힘을 주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감당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핑계합니까?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힘들고, 얼마나 모세처럼 주의 사명을 거부하며 또 거부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올해도 다시금 눈물 흘리며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 교회에서,
세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사 하나님 주시는 사명은 반드시 그 사명뿐 아니라 여러 가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주어진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네 가지를 마음껏 체험하며 사명 감당하여 능력의 역사를, 기쁨의 역사를 누리는 여기 함께한 모든 본향 성도와 우리 되기를 원할 때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